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13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장 14장을 통해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대환란급 무렵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도시의 노략물들을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침공하여 예루살렘은 큰 피해를 겪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으며 주님께서 그 남은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대환란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전세를 역전시키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올리브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역 성경에 이 감람산으로 나오기도 하는 이 올리브산은 초림 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신 곳이기도 하며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올리브산 위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큰 지형 변화가 일어나며 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피신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요, 스가랴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산골짜기로 도망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강한 용사처럼 바뀌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큰 자연재해, 큰 기상 변화를 동반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대환란 그 심판의 그때는 해가 태양이 이상 고온으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또한 어둠으로 가득할 때도 있다고 나오듯이 그때는 기상 그 일기 사항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여기 그 주께서 아실 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재림의 날과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 37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날
그때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며 그날은 오직 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하반절에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라는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과 관련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천년왕국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흐르는 강이 되어 주변 지역을 소생시키고 옥토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죠. 그 생수의 반은 앞바다로 그 반은 뒤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온 사방으로 흘러 나간다는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라는 말은 1년 4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 군대를 섬멸하고 또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끝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땅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 체제로 통치하시는데 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곳에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형에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채워져 큰 평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그때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그 안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왕자에 앉으셔서 직접 통치하시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이때의 상황은 아마겟돈 그 전쟁 상황인데요. 너무나 끔찍한 광경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그때 전쟁 무기 중 핵 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런 가공할 무기를 사용치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핵무기나 이 생화학 무기가 아닌 자신의 입의 영으로 또는 그분 자체의 광채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 사항은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군대 안에 큰 소동을 일으켜 그들 스스로 자충우돌,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를 살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군대와의 그 전쟁에서 주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때 주변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많은 예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입니다.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에게 이 말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대환란 끝에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이방 그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때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등 모든 짐승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 마귀는 이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환란은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16절부터는 천년 왕국 상황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대환란 끝에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과 양으로 분류된 그 이방 민족들은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66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끝부분에 셀라가 나오죠. 이 셀라가 나오면 항상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는데요. 천년 왕국 때에는 장막절을 온 민족들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율법이 다시 지켜지고 성전도 세워지면서 제사장 주도하에 희생 제사 의식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이 말씀은 이상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정치 상황, 즉 좋은 기후와 환경,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의로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천년 왕국에서조차 반대 세력, 주님께 반역하는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8, 19절을 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천년 왕국 때는 사탄 마귀도 없고 부정한 영도 없게 된다고 했는데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그리고 휴거되어 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거룩한 성도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온 민족과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재성이 있기에 문제와 제약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7, 18절입니다.
66장 17, 18절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7절에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종교를 믿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처럼 이 사자, 호랑이 등 이 맹수를 비롯해 모두 다 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는다는 것은 주께 반역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상황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입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하반절에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천년왕국 그때에도 죄를 짓는 이가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이 불만 세력과 반역 세력이 계속 있어 오다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 마귀가 끝없는 이 구덩이에서 잠시 풀려나 최후의 반역을 꾀할 때 동조하는 민족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탄 마귀까지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완전 무결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는 이 말방울, 즉 말에 그 달린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란 이 성구가 달려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말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 드려진 것으로 제사장들이 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다음 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천년왕국 그때에는 세계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와서 희생물 고기를 삶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단과 주의 집에 있는 그릇과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을 사용하여 희생물이 드려지게 됨으로써 그 모든 솥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그 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천년왕국 그때 모든 민족들이 와서 경배를 드려도 가나안 사람은 경배를 드리러 못 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 25절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의 이 말씀이 천년 왕국까지 이어지는데요. 원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이 이 일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어져 왔던 것인데요. 아마도 대환란을 거치면서 가나안 족속은 멸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행하지 못하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스가랴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